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보배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시선,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고, 그 기적의 그 정중앙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의 마중물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이 감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자, 여기에 마중물이 나옵니다. 자, 이 마중물이라는 말은 옛날입니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것이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이 수동으로 펌프질을 해서 지하에 있는 그 물,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물을 사용했던, 오늘 그때 사용됐던 것이 마중물입니다. 자, 지금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지만, 자, 화면에 보듯이 옛날에는 지하수를 저 펌프를 통하여서 이 수동으로 끌어올려 사용했었습니다. 이 수동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동 펌프가 나왔지만, 이 수동 펌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언제든 원하는 만큼 지하수를 이 수동 펌프를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 이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수동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동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펌프에 한 바가지나 또한 두어 바가지 정도 되는 물을 가지고 그 펌프 안에 물을 붓습니다. 자, 이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게 손잡이, 흔히 작두라고 말합니다. 작두를 닮았다고 해서, 이 작두 손잡이를 닮았다고 해서 작두. 그래서 이 펌프 이름을 흔히 작두 펌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여서 펌프질을 합니다. 자, 이 작두 모양의 손잡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 그냥 펌프질을 하면 허당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몇 바가지의 물을 부으면서 이 펌프질을 하면 이 물이 저 밑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뭔가 땡기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쓰이는 이 몇 바가지의 물, 이 마중물, 이 마중물이 없이는 그 지하의 그 근원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펌프질을 그냥 몇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아니라 물이 올라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자, 이 몇 바가지 그 마중물, 버리듯이 사용하지만, 그런데 그 마중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를 마음껏 맛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릴 적에 이 마중물의 그 원리가 참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원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마중물의 원리, 오늘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이 마중물의 원리에 빗대어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중물의 원리 첫 번째는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중물을 부을 때는 이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이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얼마 남지 않은 물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마실 물이지만, 요리할 때 쓰이는 물이지만, 빨래를 해야 되는 물이지만, 씻기 위해서 남겨둔 물이지만, 아낌없이 이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평가받은,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여호사밧이 들었을 때는 이미 적군은 국경을 넘어온 상태입니다. 전쟁을 준비한, 전쟁을 대비할 시간도 없이 이미 적군이 유다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 금방 이제 오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오늘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그 가운데 1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의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줄 아오니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사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우리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당시 레위 사람,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오늘 그런 가문의 그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하시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데, 무언가 현실적으로 어떤 조짐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리 두 번째는
마중물을 붓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마중물이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장, 거기에도 바로 조건들을 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하면, 너희가 말씀에 그대로 따라 청종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이후에 길게 나와 있는 오늘 그 저주의 그 말씀도 너희가 이러하고 이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 그 길다 긴 그 저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은혜로, 그리고 그저 우리는 그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그 조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그 조건을 마중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마중물이 바로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중물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살아있는가?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산 믿음이지만 교회 밖 세상에서는 혹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교회 밖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는 것은 즉 마중물, 감사인데 이 마중물은 선제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 뒤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입니다. 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행위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감사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시작하는데 궁소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병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보아서 그들에게 군복도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군가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불렀던 군가, 벌써 군대 제대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군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출신입니다. 3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이것이 우리 그 해군의 가장 그 앞에 내세우는 대한민국 해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때 불렀던 여러 군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좋아했던 군가, 브라보 해군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냐면 내 얼굴이 검다고 깔보지 마라.
이래봬도 바다에 쏜 멋진 사나이 커다란 구람 타고 한 달 30일 넘실대는 파도에 청춘을 바쳤다.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갈매기가 잘한다 두둑한 맷장 사나이 태어나 두 번 죽느냐.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 불레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라보 해군 이 노래를 군가를 불렀을 때 그때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자부심이 자신감이 막 뿜뿜 솟아납니다. 또 나는 해군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막 가슴에 막 솟습니다. 용솟음 치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는 군인의 사기를 올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래 가사는 전혀 다릅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군인을 위한 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 승리를 예상할 수도 없는 아직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미 승리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다니엘도 사자 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마중물을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그저 다 되어진 이후에 그 되어진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혹 반쪽짜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여호사밧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넘어 환경 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드려졌던 선제적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삶에 당시 남유다의 그 전쟁을 승리로 일으키는 마중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중물의 그 원리 세 번째는 물이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올 것을 믿고 마중물을 부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이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되었지만 제 기억에도 펌프질을 할 때 그냥 몇 번 딱 횟수가 정해져서 하고 나서야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펌프질을 몇 번만 해도 물이 솟아 올라왔지만
어떤 날은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도록 펌프질을 해야 겨우 물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떠했습니까? 6번까지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맑고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서도 겨우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구름이 손바닥만 해도 그 구름으로 온 땅을 적실 큰 비가 결국에 내리게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자마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그러니까 총 횟수가 전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12바퀴까지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3번째를 돌고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께 동시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소리가 결국에는 지진이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받기 위함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인내입니다. 되어질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참아내고 건져내고 버텨내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절박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자꾸만 압박이 오고 옥죄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버텨내야 됩니다. 아멘.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신앙의 원리를, 이 마중물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복 받기를,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10년의 부흥, 오늘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첫째,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날이, 부흥의 날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오늘 그 씨앗을 뿌려주려고 놨으니 반드시 이 씨앗은 싹이 나고 결국에는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의 주인공이요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100일 뒤 기도 다 마치고 나면 그냥 되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그 사이에 오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나가는 전진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에 따른 행위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날이 실제로 오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더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의 의미만이 아닌
파종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복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라가 아닌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또한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는 오늘 이 추수의 감사뿐만 아니라 파종에 대한 감사까지도 선제적인 감사 또한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중물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신앙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의 그 기적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이 마중물 되어지는 이 선제적 감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양호교회 헌금,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이 바로 이것이고 저것이고 물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헌금에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부담이 될까봐 이 헌금에 대해서 사실은 헌금을 주제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랄 때 항상 이 강단에 헌금이 딱 들어오면 항상 바라보는 것이 감사 헌금만 따로 모아서 담아놓은 그 칸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었나, 또 그 감사 가운데 과연 저들한테는 이 선제적인 감사가 담겨져 있나. 근데 보통 그냥 되어진 일에 대한 감사 이것만 담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베풀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이것을 반드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오늘 그런 선제적 감사 또한 담긴 이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 이 마중물이 되는 이 선제적 감사를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의 마중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